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적박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손과 발이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사연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병상에 누워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수술을 해야 할지, 얼마나 더 항암을 해야 할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병마와 씨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짙어가는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해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십시오.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롭고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병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행복한 추석이지만 명절이 꼭 즐겁지만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내가 있어 힘겨운 이들도 있고, 먼저 보내드린 부모님 생각에 즐거울 수만은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슴에 묻은 자녀 생각에 홀로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모를 우리의 모든 슬픔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주님, 진정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추석 연휴가 이제 마치고 또 이제 첫 현장에서의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곧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죠? 아멘. 어떤 분들께는 이 연휴가 아주 길고 평안한 그런 연휴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께는 아유 이놈의 연휴가 왜 이렇게 짧은가 혹은 이놈의 연휴가 왜 이렇게 힘겨운가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 연휴가 어느 때보다도 더웠다는 사실이죠. 추석이 이게 과연 추석이라고 불러도 될 것인가 싶을 정도로 참 더웠던 그런 이제 추석 연휴였는데요. 이번 주만 지나면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선선한 날씨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우리 9장 뒷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누가 이제 심판하시는가 보면은 누가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바알을 숭배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직접 하시지를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후를 통해서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후는 원래 이제 군대의 장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아합 왕가를, 그렇죠? 아합 가문을, 바알을 숭배한, 우상을 숭배한 아합 왕가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면. 예후가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요람 왕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스르엘. 왜 요람 왕이 거기에 있냐면 예후와 함께 전쟁터에서 원래 그 아람 군사들과 이제 막 전쟁을 하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내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요양을 가야겠다. 그리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후방으로 이렇게 물러나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그곳으로 이렇게 병사들이 이끌고 미친 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미친 듯이 그렇게 말을 모아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웬 병사들이 저쪽에서 막 오니까 파수꾼이 이제 요람 왕에게 보고를 이제 하죠. 그래서 천병을 보내고 기마병을 보내가지고 무슨 사연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그 천병들이, 기마병들이 결국은 다 누구 편이 돼요? 예후의 군사의 그냥 뒤를 따라갑니다. 원래 요람 왕이 보냈는데 그쪽 그 예후의 군사 편에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반역의 세력에 동참하는 형국이 되는 것인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람 왕이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이러다가 예후가 이 성에 쳐들어오겠구나.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군사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후의 군사들과 요람의 군사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디서 맞닥뜨리냐면 이스르엘의 나봇 사람의 토지에서 맞닥뜨려요. 이스라엘의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를요, 열왕기 상에서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원래 이 포도원은 나봇 사람이었는데 이 나봇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 왕가가 강제로 뺐잖아요. 강제로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봇 사람을 죽여버려요. 음모를 해서, 음모를 씌워가지고 이 나봇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봇의 피를 기억하고 있고 그 피값을 아합 가문에 묻겠다. 너희에게 심판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나봇에게 아합 가문이 했던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의 사람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요, 요람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처럼 아합 가문에 속해서 죄와 악을 행하는 것, 사람들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것,
자신의 권력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뒤로 몇 년 정도 흘렀을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학자들은 대략 한 15년 정도 흘렀을 때였을 것이다. 최소한 12년 이후거든요. 이게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한 15년 정도 흘렀을 때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15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었을 거예요. 요람도 다 잊었을 겁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어요, 요람이. 15년 전 사건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죄를, 그 악을 물으시는 거예요. 요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요람은 15년 동안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요람의 입장이 아니라 예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을 시행하기 쉬울까요? 이거 반역이잖아요. 이거 반란입니다. 역모입니다. 실패하면 예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후는 그 수행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예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만약에 예후의 주인이 요람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평생을 나는 나의 주인은 요람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 명령 거역하기 어렵죠. 하지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후는 칼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이라면요 그룹 총수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후처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발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일이 잘못되고 나면 죽고 또 집안도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데 예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이번엔 누구 입장에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나봇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나봇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왜 죽이고 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 왕가에서 왕궁이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여기를 정원으로 삼아야겠다. 내가 산책할 수 있는 정원으로 삼겠다고 이 포도원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으면요 벌써 팔았죠. 벌써 팔았습니다. 얼마나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봇은 안 팔아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 대대로 주신 유업을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그러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봇은 정말 진실한 신앙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봇이 죽은 이후에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는 왜 15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왜 15년이나 걸렸을까? 왜? 어쩌면 요람 왕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1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전히 나봇의 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이미 아합 왕가가 빼앗은 땅이잖아요.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합 왕가에 있어요. 사실 그 토지 그 등본을 떼보면은 이 토지는 이제 요람 왕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람의 토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해요?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 나봇의 땅이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이 땅은 나봇의 땅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요람처럼 기억될 수도 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우상을 숭배한 놈, 그리고 무고한 나봇의 피를 빼앗은 놈, 그렇게 요람처럼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나봇처럼 희생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은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기억될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람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떵떵거리고 살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여러분 나봇처럼 기억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봇처럼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봇처럼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오늘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세상에 이름을 남기며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름 석자가 기억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수 있는지 곰곰이 묵상하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